하나님의 최후의 날 이런 제목으로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침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또 힘들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참 무시하고 참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또 악인들이 번창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민족들의 최후에 그들이 맞을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민족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을 그 말씀들을 잘 새기고 묵상함으로 죄악이 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루시의 가족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세상 사람들과 민족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날에는 회복될 것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지나간 실패나 상처,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래서 지나간 실패는 지나간 실패고 상처나 고통도 지나간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상처,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고 또 참 품고 영원히 품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지나간 실패나 상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실패를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 요엘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요엘의 이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듣고 돌이켰더라면 더 좋았을 일인데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세상 속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처럼 이렇게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뼈무더기로 이렇게 산산이 흩어진 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참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형편없이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이렇게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실패에도 실패하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는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의인들을 붙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날에 이 악한 자들과 악한 민족들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약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은과 금을 빼앗고 또 성전의 진귀한 보물들을 자기 신전으로 이렇게 5절에 보면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보물을 약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5절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3절에 보면 소년은 장녀에게 소년은 또 술값으로 팔아넘기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고 그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참 유인하고 또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악행이 참 아무런 보응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것들을 4절에 보니까 신속히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이 7절,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너희 자녀를 8절에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을 오히려 그들이 당하도록 보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악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제약된 일인지를 또 실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악인들이 행한 일이 역사 속에서 행한 그 악한 일들이 다 묻히고 또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악인들은 그 악행에 대해서 제재도 받지 않고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방금 본 것처럼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공의로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 악행을 이렇게 이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악행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낙심하지 말고 저 악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저렇게 잘 사네. 하나님 없이 저렇게 악을 행해도 잘 사네. 하면서
참 낙심하고 또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악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또 그 뿌린 것의 열매를 취하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의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악행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최후의 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최후의 그 날이 또 다른 특징은 이 임박했다 하는 것이죠. 13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이 참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포도 추수의 때의 그림입니다. 포도 추수의 때가 되어서 그 포도를 추수하고 농부가 그 추수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밟고 있고 또 포도주를 열심히 밟다 보니 그 포도주 틀에 포도가 이렇게 이 포도즙이 서서히 흘러나와서 포도주 통에 가득 차고 막 이렇게 가득 차고 또 가득 차서 이 포도주 통이 넘치려고 하는 그 상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포도에서 나온 포도즙이 포도주 통을 가득히 채우고 이제 넘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23절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포도즙이 그 통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 직전의 상태와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볼 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때가 이렇게 곧 다가오고 임박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때가 가까웠고 전 지구적 종말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우리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또 잘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는 저와 우리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 또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